그냥 죽기 치세요. 그냥 죽기 치세요. 시작했습니다. 유마경 제작품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리불 연좌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근데 사리불 연좌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소성선하고 대성선의 차이점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성선은 우리가 깨달음을 대상으로 추구하는데 그 주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선 수행하면은 번뇌망념을 전부 다 없애고 번뇌망념을 다 죽인다 해결 살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깨닫는다. 이런 이제 수행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성선적인 입장인데 이것은 유마거사가 이걸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비판했죠. 그죠? 세 가지로 비판해요.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데로 가려고 하는 것도 차별상에 떨어진 것이고 또 자선 수행을 나무 밑에서 자선하는 자세를 고집하면서 하는 것도 자상에 떨어진 차별상인 것이고 깨달음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도 차별상의 문제지. 그죠? 이게 뭐냐, 하나를 버리고 하나로 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차별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자, 아라한의 경지를 구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대상 경계를 만드는 중생이 되어버리죠. 이걸 법유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공은 이룬다. 번뇌망념을 비운다는 아공은 이루는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추구하고 수행하는 힘을 거기다 쏟으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바로 또한 집착의 대상의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법유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대승불교에서는 아공, 법공의 지혜를 이루도록 공의 법문을 제시한 것이 이제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승불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 사리불의 연좌에서 그 유마거사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꼭 앉아서 자선 수행하는 그런 대상 경계, 형상, 모양,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삼계의 몸을 놔두지 않는다. 이것은 중생의 삼계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중생의 세계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대승불교죠. 이게 철현상정이라. 중생의 삼계를 벗어나서 해탈로 간다면 해탈의 세계가 또 대상 경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초월하는 것이 사바세계에서 바로 해탈 경지를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법문. 이게 바로 이제 아공, 법공을 통해서 사바세계를 바로 정토로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연꽃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멸진정의 경지에서 바로 모든 재불의 위의를 낮추는 것. 멸진정의 경지는 공의 경지고 모든 재불의 위의를 이루는 것은 지금 여기 시지진연에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이죠. 그죠? 공, 불공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도법을 버리지 않고 본부사를 낮춘다. 도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인데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로 본부의 모든 일을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 자, 이것은 뭐가 부족해야 된다 그랬죠? 불지견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번뇌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강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대승불교라.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냥 망념을 없애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안목을 부족해서 광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대성의 좌도량이라. 그래 이게 바로 재불은 본분사라고 그래. 본분사의. 서가열애가 본분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대에서 본분사를 불지견으로 일체 중생의 병을 다 알고 예법하게 정법을 개시 오입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도록 뭘 하셨습니까? 설법을 했죠. 서가열애가 설법한 것이 본분사예요. 시절이절의 본분사. 그게 바로 재불의 출세다. 이렇게. 그래서 일대사 인연으로 해서 나는 출세한다. 출세했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이 법화경의 법문도 이와 같이 전부 다 같이 대승불교 법문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 대성의 모든 수행은 바로 발심수행으로 시저전에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이지 자선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목적 대상으로 추구하는 수행은 아니다. 이건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이런 표현을 사리부리 연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대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소승불교의 사상으로 성문영각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자와 융화거사의 재불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 진정한 대승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이냐 하는 법문을 쭉 쓰라고 있는데, 두 번째는 목련존자가 융화거사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54페이지입니다. 자, 불고 대목건년하니 여행에 유마 힐문질하라. 목련 백불언하되 세존이시여 아불감임입니다. 아불감인 에피문질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소이자하고 응영큰데 아석입 비아리 대승 이항 중에 위제 거사 설법시에 유마일이 내위 아언하되 유대목건년이여 위 백이거사 설법에 부당 여인자 소설이라. 부설법자는 당여법설하라. 요 줄을 끊으세요. 부설법자는 당여법설하라. 요 구절이 이제 대성의 설법의 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중생이여 이 중생구고로 법무유아 이 아구고로 법무수명의 이 생사고로 법무유인의 전후재단고로. 여기까지 이제 쭉 먼저 하는 단어나 뒤에 쭉 연결해서 법에 대해서는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그 목건년 신통제일이라고 그랬죠. 신통제일의 신통은 뭐죠, 그러면? 어떤 신통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신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신통은 육신통하고 삼명신통을 하죠, 그죠? 신통은 불가사의한 지혜로 일체의 만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실하고 여법하게 지혜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건년 존자 보고 그대가 유마일거사를 방문해서, 유마일거사가 지금 병에 누워 있으니까 문질, 그 병문안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불감입니다. 나는 그 유마일 거사를 찾아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불감이 요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나는 내 능력과 안목으로서는 유마거사를 문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세간 사람들의 문병에서는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대화입니다, 대화. 지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혜의 대화를 통해서 문병하라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 병문안하고 사람 세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문안하는 게 아니죠. 그 지혜로 유마거사의 문병을 하도록 하라. 그 지혜로 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지견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선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문답을 하는 것도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선문답을 할 수 있는 거다. 재불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만이 지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걸 우리가 법공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재불에게 공양한다 하면 이 법공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신이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진여법으로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냥 뭐 얼굴로 공양한다, 인사말로 공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를 부족해서
지혜로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지혜로 대화를 하고 선문답을 하고 지혜로 병문화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지혜로 대화를 하면서 안목을 구족한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죠. 왜 내가 병문화를 못하느냐? 응명, 과거의 일을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내 능력으로서는 유마거사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옛날 비아리 큰 성에, 비아리 성이란 큰 대성이니까 비아리 성이 굉장히 큰 성이니까 비아리 성에 들어가서 그 이항 중에 그 도시 가운데에서 어느 한 도시 가운데서 이항이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비아리 성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 성 가운데 한 부락, 한 마을에 있어 이런 뜻입니다. 거사들, 여러 거사들에게 설법할 때에 유마인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근년 존자여, 백이 거사들에게 설법할 때는 그대와 같이 안목을 갖춘 사람이 백이 거사들에게 설법한 것과 같은 설법을 해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목근년 존자가 백이 거사에게 어떤 설법을 했는가는 사실은 안 나왔죠. 그죠? 근데 목근년 존자는 성문이잖아요. 10대 제자 성문이죠. 이게 부처님의 법문을 자기가 이해하고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에서 백이 거사들에게, 일반 거사들에게 설법한 것을 유마거사가 듣고 거사들에게 그런 법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비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문의 법으로 법을 설하면은 성문영각의 경지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유마거사는 성문영각의 경지를 이루는 그런 거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설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대성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해야지 성문영각에 되는 지혜를 설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설법의 정의가 나와요. 부설법자는 당역없으리라. 이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우리가 글자로 보통 이해하면 쉬워요. 당역없으리라. 자, 설법을 어떻게 듣는가? 당역없으리라. 여법하게서라는 것은 우리가 여법하게는 얼마나 잘 알아요? 여법하게서라는 거. 자, 이걸 또 다른 말을 한번 해봅시다. 여시 설비죠, 그죠? 재물의 설법이 여시 설법이죠. 그러니까 대성의 불법은 여법하게 설해야지, 여법하게 설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금강경에, 자, 설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법, 가설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설법의 정의가 두 개가 나와요. 유마경에서는 여법, 설법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 금강경에서는 무법, 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 한다면은, 공을 무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자대로 이걸 무법 가설, 법이 없는 것을 가히 설해야 된다. 이렇게 글자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방편 법문을 바르게 알아야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법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한자로 써있으니까 이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문으로 이해하니까 여기서부터 오역이 나와요. 자, 요건 이제 가설은 뭡니까? 불공이라. 그럼 공불공의 논리가 나오죠. 그죠? 공불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진여법의 논리가 공불공이다. 우리가 기실하면서 공부했죠. 그래서 진여법이라는 거예요.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죠. 진여법이라는 게. 그래서 불교는 그냥 원래 진여법이라고 그래요.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거 하려면은 공불공. 공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생심이 비운 상태죠. 그죠? 자의식의 중생심을 다 비운 상태다.
중생심을 피운 상태를 어떻게 비워지겠죠? 발심이죠. 네. 발심으로서 신심을 이루게 신심 수행을 했을 적에 공에 비워져요. 그러면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불지견으로 발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 돼요. 초발심을 이룰 때에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되고, 초발심을 이룰 적에 정각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게 불공이 되죠. 이게 진여 중생심은 비워지고 진여일심이 정각으로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 이런 경지에서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 설법이다. 자, 요거 바꾸죠. 무법 가설은 이런 뜻입니다. 방편은 진여법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이 무법 가설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설법은 무법 가설해야 된다. 금강경의 이 구절이 설법의 정의예요. 대성불법에. 근데 이 뜻을 무법이라는 말은 무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공이에요.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 진여일심으로 설법해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설법해라. 이게 바로 여시설법입니다. 재불세존이 모두 다 여시설법했죠. 여시란 말은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으로 설법합니다. 그러면 여법설법은 뭐죠? 진여일심으로 여법하게 설법해라. 똑같죠? 이게 대성불법은 부처가 법화경에서 재불세존이 출세해서 계시오입 법문을 설할 때 자의식이 없다. 진여일심으로 정법을 여법하게 계시했다. 진여법을 여법하게 계시해서 스스로 깨닫게 했다 하는 것이 설법이지, 내가 설법을 했다, 자기 주장을 설했다, 이런 법이 불교에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 불설 아미타경 하면은 불설이라는 이런 말 써요.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했다. 그게 부처님의 설법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이해해버려. 이건 뭐냐?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장자가 이렇게 말했다.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한문투로 번역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경전의 방편법문은 재불이 자의식이 비어진 상태라. 자의식의 중생심이 비어진 상태. 이게 진여일심은 진여평등심이다. 대상을 두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목적도 없어. 자기 본분사라. 이게 뭐냐? 자도량이라. 시저진연의 자기 본분사로서 여시설법했어. 그 여시설법하니까 우리는 여시 가문하죠. 이게 뭐 여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일심법으로 이런 것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청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설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중생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설법자나 청법자가 모두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청법을 해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어. 그것이 바로 평등법을 이루고 불의의 법문을 이루는 지혜를 제시하는 가르침이지, 누구의 주장을 설한다. 그래서 서가열이나 이런 사람이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여법의 논리에 맞는 방편법문으로 설한 말을 방편법문의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한자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니까 생긴 부작용이 뭐냐? 오역이 나옵니다. 방편법문이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여법설하라. 반드시 여법하게 설법을 해야 한다. 여법하게 설법하는 그 내용은 여시설법이고, 이 뭐냐? 자의식을 텅 비운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을 쭉 연결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여기 뒤에 본문이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대와 같이 성문, 자, 성문의 가르침의 본문으로서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대개설법. 대성의 설법의 법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법하게 설해야 한다. 이 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여법하게 설법해야 된다. 여시설법을 해야 된다. 진여유심의 지혜로 설법해야 된다. 자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 재불의 지혜로서 정법, 진여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중생들에게 계시해서 여법하고 여실한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두 가지로 비유해요. 예. 부처님의 지혜 설법을, 여시 설법을 길을 안내하는 도사에 비유하죠. 부처님이 길을 안내하는 도사라. 이게 길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르는 중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도사라. 도사와 같이 비하고 또 훌륭한 의사에 됩니다. 예. 중생의 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바로 진단해서 처방해서 병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문을 왕편 법문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설법이 자기의 주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그 점이 바로 여법입니다. 자의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법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오늘 여법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사유해 봅시다. 이 여법의 내용은 뭡니까? 진여 일심법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여실이라 그래. 진여 일심법의 지혜와 같이 여실수행, 여법수행 이 두 가지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법수행을 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법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이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 나와요. 법은 무중생이요 이중생구라. 진여일심법이 여기 법은 진여일심법입니다. 네.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정리를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불법이라고 말 쓰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인데, 이건 이제 중생의 삶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중생과 부처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중생은 뭡니까? 전부 다 법을 이루고 생사윤회하고 있죠, 그죠? 근데 부처는 뭡니까? 부처의 내용은 뭐냐? 중생의 망념을 깨달은 자죠. 깨달은 자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망념을 깨달은 자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법은 궁극적으로 어떤 법이 되느냐? 바로 진여 일심법이죠. 자, 요걸 이제 진여법. 법학에서는 제법 실상법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또 이것이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자연 본래 그대로 여법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이제 자연 법이 이렇게 써요. 이 기신으로서는 우리가 진여법이라고 말 쓰고, 이 법학에서는 제법 실상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설에서는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죠. 진여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 요거 기신으로서는 진여 자체 상용 최상용 3대의 작용이 더 나오죠.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아요. 진여 그 자체의 모습이 우리가 열의 법신이라 법신의 모습이 항상 태양과 같아요. 자, 이것을 진여 자체의 지혜가 작용하는 모습을 뭐에다가 비교했냐? 태양에 비교합니다.
동물, 식물, 일체 모든 자연의 존재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성의 자체적인 힘과 특성과 작용하는 생명의 묘용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진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다른 것은 비유로 썼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불성이란 말 쓰죠? 불성. 자, 이걸 다른 말 하면 불성입니다. 불성. 불성은 항상 진상이다. 항상 그대로,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상주해. 네?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말을 써요. 열애장. 열애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열애의 창고의 역할을 해요. 이걸 뭐에다 비유하냐면은 아무리 많은 흙덩어리 속에 황금이 들어가 있어도 황금은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 황금이 변할 수가 없죠. 여여부동의 상태를 바로 불성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모든 본성의 작용은 내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특성과 작용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갖고 있어. 이게 제법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상이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 그래서 서가요리가 발견한 법이 뭡니까? 바로 이 법을 발견한 겁니다. 이 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고 이 법을 통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한 것이 뭡니까? 바로 아시 일체 견자요, 일체 지자요, 일체 견자요, 지도자요, 계도자요, 설도자요 이런 말 썼죠.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서 설법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가가 이 법을 제시한 사람 없어요. 불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들어간다면은 중생이 되버리지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설하는 데는 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안 돼. 그래서 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이냐? 그 법은 중생도 없고 중생을 여인경지도 아니다. 중생의 때들 여인경지다. 이 중생은 뭡니까? 번뇌 망념의 자아의식으로 따른 모든 망념이 바로 중생이 없죠. 그죠? 진여법에는 중생도 없고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때를 여인경지다. 아까 공이란 말 썼죠? 요걸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법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여법입니다. 요걸 줄여가지고 이제 법은 공, 불공이다. 공은 중생의 심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경계, 이걸 육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육根과 육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여인 상태가 공이다. 그렇죠? 공의 경지, 공의 실천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여법을 회복할 수 없어요. 왜냐? 보통 우리가 중생심으로 사는 세계에서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은 모두가 다 눈으로 보고 대상 경계를 냄새 맡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이걸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삼계라고 해요. 삼계. 삼계의 유태, 삼계 화택 속에 중생으로 살고 있는 세계는 항상 모든 것이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진여 본래 면목의 지혜를 실행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중생심을 비워야 되겠죠. 그죠? 중생심을 비우는 방법이 뭐냐? 발심이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지 않고는 진여 본래 면목의 지혜를 시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발심부터 시작해. 발심부터.
발심이 시작되지 않으면 불교의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말에 수행이란 말의 의미는 뭐죠? 봐봐. 이 불교의 수행이랍니다. 수행이란 말의 본래 의미는 뭐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네. 귀명이다. 어디를 되돌아갑니까?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공이라는 실천 법문으로 제시했고 발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로 되돌아가면은 불공의 묘용이 이루어지도록 해 있어. 그래서 불공의 묘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지금 여기 시제진연의 자기 본분사, 방편의 지혜로 자신을 실행하는 힘. 자, 이것은 우리가 선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모든 것이 바로 정해가 수행의 근간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정의 사망만을 이야기했는데 개정의 사망만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수행법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여법에 의거한 수행, 공불공의 논리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의 수행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구체적으로 이제 불지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불지견이 있어야 중생심을 진단하고 발심 수행할 수 있어. 그래야만 불지견이 있어야 불공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가 있어. 이 두 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것이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제불의 설법을 통해서 이걸 배우고 익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설법도 못하고 자신을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향하는 일체 유신조의 불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법은 중생도 없고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여인경지다. 이걸 공이라고 표현해. 공, 여인경지다. 어떻게 여의겠어요? 여의려고 한다든가 버리려고 한다든가 수행을 닦으려고 한다든가 닦아주겠어요? 방편의 언어는 비슷하고 좋은데 구체적으로는 진여법에 의해서 방편법문을 설해놨기 때문에 이런 방편의 언어를 언어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편 법문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무법 가설도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중생도 없고 왜 없느냐? 중생이 본래 없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통해서 생기는 중생이고 그 중생의 번뇌 망념의 업장의 때는 번뇌 망념이 있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진여이신법에는 중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번뇌 망념과 업장이 있을 수가 없어. 비워버려. 비워진 상태니까 진여는. 그래서 진여법에는 중생의 번뇌 망념 때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법문만 해놨지만 이걸 법문을 설하게 된 내용을 내가 이해하도록 이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무유화라든가 이아구라. 법은 자의식에 없고 자의식에 중생심으로 자의식이 없고 자의식으로 이루어지는 번뇌 망념의 때를 여인 경지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중생의 모든 사고는 자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 밑에 법은 무수명이요 생사의 모든 망념을 여인경지이기 때문이다. 수명이란 말 쓰니까 이게 생명이라고 보겠죠, 그죠? 수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명탁과 같아. 명탁. 오타 없이 명탁이란 말이죠. 중생의 수명. 중생의 수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내가 원화인용 명종시 진제체 제장에 개성했지, 그지? 명종시라. 명종은 수명을 말해요, 수명. 수명이 끝났을 때, 중생의 수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중생심으로 의식하는 일체의 생명이 다 끝난 것을 수명이라고 해요. 그것도 뭐니까 생사. 중생심의 생사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명이 끝난 겁니다. 생사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업장의 수명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수명이 끝나면, 중생심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진여 본심이 되겠죠. 그래서 수명이 끝나게 하는 힘은 뭐이겠어요? 발심수행이라. 여기서는 언하인용 명종시. 자, 이체 중생의 모든 수명이 끝날 때에 하는 것은 영불수행을 통한 발심수행으로 중생의 모든 생명의 업장의 수명이 끝난 걸 말해요. 그럼 영불수행, 방편수행, 발심수행 하면은 중생의 모든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합니다. 자, 명탁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우리가 오타각세의 명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명탁도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의 생명입니다. 여기서는 부처의 지혜의 생명이냐, 중생의 업장의 수명의 생명이냐, 이걸 전부 다 수명이라고 그래요. 자, 이 수명이 끝날 때에 발심수행으로 수명을 끝낼 때에 진여 본심을 체득한다. 이 구절을 법은 수명이 없고 생사망령을 여인 경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수명이 없단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명이 없다.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업장의 수명이다. 업을 이루는 수명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진여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여법은 모든 중생의 수명이 끊어지고 생사번뇌 망념을 여인 경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사망념의 수명이 끝났다. 이런 말도 똑같이 써도 돼요. 법은 무유인이요 전우재단이라.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 자아의식이죠. 보통 요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건강기에서 쓰라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걸 지금 설명해요. 그 건강기에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란 말고 건강기의 구절을 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어렵습니다. 아상이 뭐냐? 자아의식에 대한 고정관념이겠죠, 그죠? 자아의 주체에 대한 집착하는 게 아상이고, 자아의식으로 사량 분별을 거듭거듭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상 경계를 향해서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집착해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게 인상이에요, 인상.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을 인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인상이라. 그럼 인상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대상 경계의 어떤 사물을 추구하는 마음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명사는 뭡니까? 바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번뇌 망념을 그대로 연결시키고 상속시키는 게 뭐냐? 중생상이고. 그 다음에 망념에 집착해가지고 망념, 생사, 번뇌 망념의 생명이 단절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수자상이다. 이게 수명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죠? 중생은 뭐냐? 업을 거듭거듭 짓고 있는 중생의 망념을 바로 중생상이고, 자아의식을 갖고 있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 누구냐? 누가 분별해요? 사람이죠. 그래서 인상이라.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가 내가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망념을 일으키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중생, 업장을 짓는 중생,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생명을 끊임없이 상속시켜 나가는 것을 수자상.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한 걸 말해요. 자, 이런 것이 없어. 진여법에는. 중생심에 있는 네 가지의 사상이 진여법에는 없다. 이겁니다. 요런 법문들이요, 여기 법이라는 한 글자만 딱 제시해놔가지고, 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이라는 말만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이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법을 정확하게 알고 중생심과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곧 55쪽 연결된 부분이니까
법은 유인이었기 때문에 전후재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전, 앞, 뒤를 분별하죠. 그죠? 자의식으로 사람이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좋고 나쁜 걸 분별하고 앞과 뒤를 분별하고 성인과 범부를 분별하고 예쁜 것과 보기 싫은 것을 분별하죠.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차별 분별심이 모두 다 차단된 경지다 이겁니다. 진여법에서는. 그래서 법은 전후재단이요. 전과 후가 모두 끊어진 경지다. 이런 표현해. 전후를 차별 분별하는 모든 망심이 모두 끊어진 상태다. 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 55쪽으로 갑시다. 법상 정멸에다가 적연에 멸재상고요. 법이의상에 무소형고요. 법무명자로 언어단고요. 법무유설로 이각관고요. 법무형상으로 여허공고요. 법무희론으로 필경공고요. 법무아소로 이아소고요. 법무분별로 이제식고요. 법무유비로 무상되고요. 법불속인의 부재연고요. 법봉법성으로 입제법고요. 법수의여로 무소수고요. 법주실제로 재변부동고요. 법무동료로 불이육진고요. 법무거래로 상부주고요. 법순공으로 수무상응무작으로 법이호추로 법무정손으로 법무생멸로 법무소기로 법과안입이 설신심이요 법무고하여 법상주부동에 법리일체관행이라. 이 진여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죠. 이 굉장히 좀 내용들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천천히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진여일심법은 항상 저견이라는 것은 정면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정견. 진여일심법은 항상 본래 그래서 진여를 본래 열반이라고 그래요. 본래 열반. 그래서 진여일심법은 무념, 무상, 무주 이런 말로 진여를 전부 다 다르게 표현하죠. 그죠? 우리가 제법 좀 본래 상자 정멸성 하죠. 제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여법이 본래로 정멸의 상태라 열반의 경지예요. 이건 뭐냐면은 본성은 청정한 상태라. 본성이 청정해.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청정한 진여법은 진여를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닦는다든가 진여를 대상으로 수행한다든가 진여를 대상으로 깨달아 정득해서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것은 대乘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그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한 소리라. 내가 지난번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자성이 청정심으로 이루어진 진여법을 어떻게 닦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닦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는 수도, 수심 이런 말 쓰는데 이걸 발심을 수도, 수심이라고 그래요. 발심을. 본래 청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심이라고 하고 본래 청정의 경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수도인 것이지 마음을 어떻게 대상으로 닦을 수가 없지. 그래서 북종선이 뭡니까? 거울에 낀 먼지를 또 닦고 이렇게 하죠. 그 남종선에서 어떻게 북종선을 비판을 어떻게 합니까? 청정선이라고 해요. 청정선인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청정선은 어리석은 선이라는 거죠. 불법을 모르는 수행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법을 불교는 발심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삶을 사는 것이 불법이지
마음을 대상으로 닦고 마음을 대상으로 도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요, 이것은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본질을. 그래서 이 본문을 전해놨어. 진여일신법은 항상 정멸의 경지요,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불자 행도에 내색됐다.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발심수 행도가 발심입니다, 발심. 네. 내가 잘 이야기했죠. 불자 행도의 행선, 이게 바로 발심입니다, 발심.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서 발심 수행한다면은 그대가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겁니다. 부처의 지혜를. 발심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화경의 이 구절을 내가 자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상이 모두 다 소멸된 정멸상이다. 이 구절은 법화경의 제법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 구절과 같아요. 이때 진여일신법은 본래 열반의 경지이다. 일체의 모든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아상인상 중생상이다. 소멸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 법이의 상이요 무소용거라. 법은 일체의 아상인상 중생상이 다 소멸되고 여인경지이기 때문에 반연되어진 대상이 없는 것이다. 무소연, 소연이라는 것은 반연된 대상 경계가 없다. 그 때문에 진여 자체상이라, 진여 자체. 진여 자체가 진여 자체의 특성과 진여 자체의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이지, 진여와 대상을 두고 살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에, 예를 들어서 진여는 자연과 같은 존재인데, 다른 물질이 진여에 만약에 여기에 접근하게 되면은 진여는 죽어요. 수연성이라. 왜냐? 진여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때문에 진여 그 자체가 왜 중생의 속에서 번뇌 망념 속에 오염됐느냐? 진여를 주재하는 주체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면은 진여 자체는 그 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진여 자체는 죽어버리지만은 진여 자체를 중생심이 된다 이겁니다. 중생심이 되면은 중생심에 있는 우리가 사바세계 모든 대상 경계를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똑같은 현상이라. 대상 경계를 보면 대상 경계를 보는 데 따라서 진여는 죽고 중생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중생심으로 타락된 사실을 불지견으로 관찰하고 발심을 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는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발심 수행입니다, 이 수행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모든 상을 여의고 대상경계의 반연을 여인 경지다. 대상경계의 반연을 두고 있으면 중생이 되어버린다. 진여 본심의 자체적인 지혜의 작용을 상실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은 무명자요, 어느 단고라. 이 진여 일신법에는 뭐가 세 가지가 없다 그랬죠.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 이게 없어요. 여기 세 가지를 여기다 설명해놨어요. 명자상이 없는 것이고 뒤에 언어가 끊어지고 은설상이 끊어진 경지야. 자,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이 들어가면은 진여 일신법이 언어에 속각되고 이름에 속각되고 대상 경계에 속각돼서 진여 그 자체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요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진여 일심은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의 마음으로 대상 경계에 반연된 것이 다 소멸된 경지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법은 모든 반연이 없다. 요게 신연상이 없는 거고, 뒤에 명자상이 없는 것이고, 언어가 끊어진 것은 은설상이 끊어진 거고, 요 세 가지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법무여설의 이 각광고요. 법은 자체적으로 설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 각관 모든 거친 번뇌, 미세한 번뇌가 모두 다 여인경지다. 이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신과 같은 말인데 이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각은 거친 번뇌, 미세한 번뇌. 이걸 이렇게 각관이라고 표현해요.
예, 뒤에도 내가 줄을 좀 달아놨으니까 참고될 겁니다. 거치고 미세한 거, 이걸 기술로 해서는 3세 6추라 그래요. 그죠? 세 가지 미세한 분내, 6가지 거친 분내 망념, 요걸 3세 6추로 설명하는데, 요걸 3세 6추를 줄여가지고 각각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 전문 용어입니다. 법은 뭐 형상이요, 여허공거라. 자, 10년상이 없어. 이건 뭐냐? 법은 진여법에는 의식의 대상 경계로 어떤 형상과 대상 경계의 모습이 없는 경지다. 육진의 분별 영상이란 말 쓰죠? 의식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형상이라. 이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어떤 일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일을 기억하게 된 동시에 의식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 이걸 형상이라 그래요. 이게 진여의심법이 중생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그림자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진여법은 죽어요. 그래서 진여법은 중생심의 의식의 그림자가 다 비워진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진여법은 텅 빈 허공과 같은 경지다. 그리고 다른 말로 심려 허공이라. 심려 허공. 마음이 텅 비어서 중생심의 분내 망념을 비어서 허공과 같은 경지다. 그래서 이걸 심려 허공이라고 알죠. 그래서 진여일심이 허공처럼 텅 빈 상태를 공이라고 표현했는데, 허공은 빈 상태를 말하지만 허공은 생명의 작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 하나만 여기 이야기해요. 공 하나. 불공은 뭡니까? 불공. 지혜 작용은, 허공은 지혜 작용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을 허공같이 텅 비우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무기공에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무기공. 무기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혜 작용이 없는 거, 멍청하게 된 거,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멍한, 요새 말하면 멍 때린다 이런 말 쓰죠. 멍한 상태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불교는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멍청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보통 참선 수행자들이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음을 허공같이 비우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 생각 없는 것이만은 무념무상이라고 생각해버려요. 무념무상. 무념무상은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고,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가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기공에 떨어진 겁니다. 무기공. 멍청한 상태에 떠버린 거예요.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묘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보살도에 묘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은 무희론이여 필경공이라. 이 희론이 아까 이야기했죠.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언어로 논쟁하는 겁니다. 논쟁. 이게 이제 어떤 철학가들이 야, 이것은 뭐 환상과 같은 이야기라. 꿈은 실제 한다, 실제 하지 않는다. 그거 아무리 논해봐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논의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처가 어떤 존재다, 아무리 신이 어떤 존재다, 아무리 논의한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자기의 주장이고 사상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헛된 논쟁이 헛된 논쟁. 헛된 논쟁의 의미는 무엇이냐? 시간 낭비. 예? 쓸데없이 시비만 일어나게 되고 망념의 업장만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 이걸 희론이라고 그래. 근데 그럴듯한 논리로 제시해서 논쟁을 해. 근데 들어보면 굉장한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듣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말 써요. 의미. 내가 지난번에 그 시에도 의미란 말 쓰죠. 일반 청의미 요덕소인지라. 일반 청의미. 청의미. 아주 맑고 깨끗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의미. 이 의미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뭐 의미 있는 말이라든가 의미 없는 말이라든가 의미라고 하는 말은 수행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그걸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 많이 쓰죠.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의 뜻은 뭐겠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언어를 사유를 해야 돼. 우리가 방편의 언어를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지혜로 되살아나질 않아. 자, 의미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관계를 이루게 하고 관계 속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작용하게 하는 힘이 나오는 게 의미다. 우리 행복을 갖는 것 자체가 관계 속에서 행복을 갖는 의미가 이루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연 관계, 그러니까 좋은 대화 관계, 좋은 지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혜의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간에서 이야기한다면 가슴이 설렌다. 아, 뭐 감격스럽다 이런 말 쓰죠. 뿌듯한 어떤 힘을 자기도 모르게 행복한 뿌듯한 마음을 느낀다 이런 말 쓰죠. 이게 사실은 자신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케이크를 하나 사다 놓고 케이크 사는 돈이 뭐 한 몇만 원 들어갔다. 그 몇만 원 들어가는 돈을 쓰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케이크를 갖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복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의미인 거라, 의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케이크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을 이루는 힘이 작용하는 게 의미라. 이건 청은 뭐냐? 지혜가 이루어지는 의미라. 청. 맑은 지혜가 작용해. 맑고 깨끗한 지혜가 작용하는 의미라. 그 의미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방편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지혜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지혜의 깨달음의 세계의 의미를 체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체득하는 방편법문을 사유를 여법하게 해야 돼요. 중생심으로 사유하면 안 되나. 여법하게 사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희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불교 철학자들도 보면은 공의 사상, 중도의 사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공, 중도란 말만 가지고 언어로 개념으로 논쟁을 펼치는 것은 이것도 희론이라. 공이라는 법문, 중도라고 하는 법문은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실정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인데 아무리 실정이 없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불교의 방편 법문은 자.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실정, 예. 방편 법문을 수행한다 동시에 바로 실제로 정덕한 지혜로 자신을 깨달음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공덕행의 지혜로, 보살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힘이 정지가 이루어져요. 자, 이것을 방편법문을 아무리 논의한다고 해서 이런 지혜가 생깁니까? 네? 자, 이것을 지식으로 논쟁을 하는 것은요,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지혜는 지금 자기 생명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자신경을 아무리 지식으로 갖고 있다도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의 힘이 작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예법하게 공부한 게 아니야. 그래서 방편 법문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자신이 한 구절 한 구절 방편 수행으로 지혜로 정기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금강경 독송회를 우리가 많이 한 사람이 많은데 금강경 독송회를 글자 지식으로 많이 읽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소비해서 난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정말 사유해서 방편 법문을 정지와 실질을 체득하는 강경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수행은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를 공덕으로 이루게 하는 힘이 나오죠. 자, 희론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같이 법은 무아소요 이아소라. 저 아소는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경계, 즉 심의식의 대상경계, 육근과 육진의 대상경계를 다 여인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법은 무분별이여 이제식이라. 무분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이 없는 상태죠. 그죠? 왜 그러냐? 모든 심의식의 인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인식의 작용을 다 여인 상태다. 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중생 심의식으로 육권으로 대상 경계, 자, 육진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분별하는 것을 여인 상태다. 어떻게 여의 있습니까? 여의다 이런 말은 공이죠. 자, 여기 공이란 말과 비슷한 말을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단이란 말 쓰죠. 단, 제, 이 세 가지 언어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표현을 단 끊었다, 수행을 했다, 아니면 제거했다, 여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내용은 공의 상태입니다. 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발심이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공의 실천은 발심밖에 없습니다. 공을 비운다, 공을 대상으로 비운다, 마음을 망념을 대상으로 비운다, 닦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진여법의 수행 체계를 몰라서 한다. 글자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법은 무비유의 대상이 모두 초월되어 있다. 왜냐? 상대가 끊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이 상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옳고 그름, 선과 부처와 중생, 같은 거와 다른 거, 이게 상대죠. 상대관계라고 해요.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로서는 상대관계가 이루어지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는 일체의 상대관계가 끊어진 상태라. 그래서 중생이 이해하는 언어로서는, 차별상의 언어로서는 상대관계가 있는데 절대 평등의 진여일심의 지혜는 모든 비교와 상대관계가 끊어진 세계다. 법은 불, 속, 인이요, 부재, 연고라. 인연관계를 나누었어요. 법이란, 진여법이라는 것은 어떤 만법의 근본 원인에도 속하지 않고 만법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반영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인연관계가 다 초월됐다. 이게 인은 무엇이냐 하면 육권입니다. 육권. 연은 뭐죠? 육진이에요. 그래서 육권의 이연과 육진에 반영된 세계가 초월된 세계다. 이렇게 인연관계로 설명했어요. 여기에 10년상을 초월된 경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은 동법성애로 입제법인 거요. 법은 법성과 같은 말이다. 우리가 법이란 말 다른 말을 하고 봅시다. 예, 진여, 법성, 진상. 또 다른 말이 뭡니까? 열애, 불성,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법성, 원령, 무이상할 적에 법성, 진성, 이런 언어들이 전부 같단 말입니다. 진성, 법성, 불성, 자성, 진여. 진여를 그래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진여를 진상이라고 해요.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여, 진상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번뇌 만명이었기 때문에 무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진여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방편의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계의 윤만한 법문이 뭐냐면 본래 열반이란 말을 본유라고 해요. 본유.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불욕하고 있죠. 그죠? 본래 불성불욕한 것을 본유라고 해요. 본유란 무엇이냐? 항상 진상 그대로 항상 여여하게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상주라고 해요. 법성상주. 법성은 항상 여여하게 상주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황금이 광물 속에 있어도 황금은 변하지 않는 여여부동의 불변의 세계가 바로 법성을 표현해요. 그와 똑같은 것을 진여라고 해요. 진여. 이걸 이제 상주하고 있는 진여법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가 선어를 공부할 때 나왔죠. 고령 신찬 선사가 자기 스승 백장해 선사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스승을 교화하는 이야기가 있죠. 밝은 문종이 창하에 벌이 날아들었는데 벌이 창문 밖을 자꾸 이렇게 날아나가다가 문종에 부딪혀서 툭툭 떨어지잖아요. 이 바깥 세상이 저렇게 밝은데 바깥 세상이 어딥니까? 바로 일체 해탈의 세계가 저렇게 밝은데 문 안에서 그 방 안에서 그렇게 부딪히고 떨어지구나 이런 표현하고 있죠. 그 자기 스승이 보고 너는 어디에 갔다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 백장선사 칭견에서 나온 불법을 이제 깨달아서 이 법문입니다. 그러니 백장선사 법문을 말해봐라 하니까 신노상정이요. 진여 일심은 항상 본래 청명하게 그대로 진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걸 진상이란 말이 있어. 진여 본성은 이체 중생이 자성 청정심으로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심성은 무념이요. 심성은 번뇌 망념에 때가 없이 청정한 것인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바로 여여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문한 거죠. 바로 진여 자성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여여불로 표현해.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자기 스승이 깨닫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교화한 거죠. 그래서 구도자 입장에서는요,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명한 법문이죠. 그죠? 이 진상이라는 법문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 봅시다. 법성과 같은 이체의 모든 제법의 경지를,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제법 실상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 불이 법문과 같습니다. 입은 들어가다는 뜻이야. 법은 수어 진여요. 진여에 여여하게 수연, 이제, 따른다. 수연이라는 뜻입니다. 진여에 수순하고 이런 뜻입니다. 법, 수, 어연데, 여자가 해놨죠. 요건 진여예요. 진여에 수순하고, 법은 여여하게 진여에 수순하고, 또 무소수라, 다른 대상에 수순하는 것이 없다. 요걸 진여삼매를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는 진여에 수순해. 요게 진여에 수순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발심은, 바로 발심하게 되면 진여가 되죠. 망념이 비워졌으니까. 그러면 초발심은 진여죠. 정가가 뭡니까? 또 진여죠. 이게 진여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시각과 공각은 같다 이렇게 쓰죠. 이걸 진여 자체 상 분석. 기실론 공부할 때 있잖아요. 진여 자체를 분석시켜. 발심하는 진여가 시각 진여요. 깨달음을 체득한 정각의 진여는 공각 진여라. 이게 시각 진여와 공각 진여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진여 삼매라고 해. 이게 진여가 진여를 수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 삼매를, 그래서 진여 자체상 혼주의 진여에서도 진여가 경계지성을 이룬다 이런 말 써요. 진여가 진여를 대상 경계로 해서 진여 삼매를 이루게 하는 힘이라. 진여가 다른 걸 대상 경계로 두고 있으면 중생이 됩니다. 근데 진여가 진여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진여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영불 수행도 진여 삼매. 진여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불을 할 적에 남함이 타불을 한 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자각하라고 그러죠. 자신의 연불을 하는 것은 발심이고 자신의 연불 소리를 자각하는 것은 진여예요. 그러면 발심도 진여가 하고 자각도 진여가 하죠. 그래서 진여가 진여를 수순한다는 말이에요. 진여 삼매를 이루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법문들은 기실론의 법의 체계, 수행 체계를 모르면요, 이런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여 삼매의 경지다. 법수, 의여, 무소수수고라. 요 구절은 진여 삼매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법주 실제하고 재변부동하라. 이 실제라고 하는 것도 진여를 실제라고 그래요. 실제는 깨달음, 진재, 실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전부 다 깨달음을 실제, 진재라고, 제법 실상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여법은 깨달음의 경지에, 실제의 깨달음의 경지에 상주하며,
진여는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재변부동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통해서도 여여부동의 경지다. 그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여여부동의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진여법은 무동료요.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분별심, 차별심을 일으키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동료. 그래서 진여는 여여부동이다. 이런 말씀. 그 여여부동을 바로 이제 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과 같이 쓰죠. 응? 지난번에도 그런 개성을 내가 소개했습니다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여여부동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번뇌 망념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불변이라고 그러죠. 여여부동을. 왜냐? 불변은 마치 뭐라 건강불개신이다. 법신이 그러죠? 법신의, 진여 법신의 지혜는 여여부동이요. 불변과 같아요. 이것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말리품에 산부동이요.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답이야. 뭐예요? 말리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이 바람이 팔풍이에요, 팔풍. 여덟까지 번뇌 망념에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꼼짝없고 여여부동한 경지예요. 천년수적, 해무량, 이렇게 이 표현하는데, 천년 동안 쌓아온 물, 10년 동안 흘러온 물이 쌓이고 쌓인 것이 바다죠. 바다이지만 바다는 무량무변이다. 아무리 많은 백천 강물이 다 바다에 들어도 바닷물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면서도 무량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산은 진여의 심이고 바다는 지혜. 그래서 이제 마음과 지혜를 표현하는 이런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 중국 사람들은 시를 이렇게 잘 해서 제법 실상의 본문으로서 이것을 전부 또 현실성 있게 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또 인도의 경기는 전부 다 법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육진이요. 육진의 대상 경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육진의 대상 경계를 의존하면 번뇌 망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여 일심이 바로 중생심으로 바뀌거든요. 법은 무거래요 상부주거라. 항상 열애는 여거열애. 무소종래요 영무소거라. 열애는 진여법이죠. 진여법과 같기 때문에 열애는 어디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어. 항상 여여한 거라. 무거래를 다른 말 한다면 여여라. 여여열애라고 해요. 이게 무거래는 법은 열애와 같이 항상 부주거로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 자, 가고 오는 것은 대상 경계가 있기 때문에 가고 오는 집착이 있는 건데, 여여하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원이란 말이에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처라, 무주처. 무주처는 뭡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 요용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원하고 삼각형하고 사각형을 이렇게 세 가지 표현해요. 삼각형과 사각형은 면이 있죠. 그죠? 면이 있는 것은 이것은 주체가 있는 거죠. 주체.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정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작용이 없는 거야. 작용이 없다는 것은 자유자재하게 묘용의 작용이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원은 뭡니까? 주체가 없어. 이건 무주라. 무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법. 여법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다른다는 뜻입니다. 열애. 이게 열애를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말 되죠? 지금 여기 자기 법부사 이 묘용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재불열애는 무주 무념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소주, 여여한 지혜로 직업력이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실행하라. 이게 법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전부 다 진여법에 의한 방편 본문으로 정설하는 겁니다. 법은 순공이요. 공에 수순한다. 이게 법이 왜 일체 아공 법공의 경지로 여법하게 수순하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진여법 자체는 아공 법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아공 법공의 지혜로 수순하는 경지의 묘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또 수무상이라. 이게 대상 경계가 모두 없는 상태에 수순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 무상이죠. 이게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집착하는 현상에 벗어난 경지다. 그리고 또 무작이라. 무작이라는 것은 조작,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으로 어떤 일을 조작하는 겁니다. 목적을 만들어서 조작한다든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조작한다든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려고 조작한다든가, 이게 조작이다. 근데 중생심에 조작이 없는 상태가 뭡니까? 바로 진여라, 진여. 진여는 시절인연에 따른 여여한 진여의 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조작이 없는 거예요. 법은 이 일체 관행이와 일체의 모든 관법 수행을 여인경지다. 관행이란 말은요, 우리가 좀 보면은 관법 수행을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 유마경 뒤에도 나보면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법을 관찰한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다. 우리가 수행을 했을 적에 관법이라고 하면은 수행을 잘하는 걸 관법이라고 하는데 진여법에는 관법이 없어요. 진여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관법은 대상을 관찰하는 수행이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진여법에는 관행이 없다. 내가 줄을 달아놨나? 요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 이 분별적인 작용, 불사불관이라고 해요. 여기 음악중에서는 불사불관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대상 경계를 자의식으로 사유한다든가 대상 경계를 관찰한다든가 매우 불사불관이에요. 대상을 중생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관찰하는 거. 이것을 보통 보면 수행을 잘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부족되냐?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방편의 언어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쭉 해석하다 보면 진여법이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불법과 관계없이 매도법이 되고 사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관찰해서 지혜를 이루도록 우리가 제시한 거죠. 이 밑에 법이 호출한 말이 빠졌다 그랬어. 소구질 해야 되나? 법은 호출을 여인경지다. 이 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악, 남, 여 이런 분별심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무량수경에 보면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원력이 다 설치되어서 아미탑을 내죠. 그래서 법장비국의 그 원력 가운데 네 번째 원력이 내가 만약에 불도를 이루어서 부처를 이루어서 정토를 건립할 때에는 내가 건립한 그 정토의 인천의 중생들의 형상이 같지 않거나 또 그 중생들 가운데 추한 모습이라든가 아름다운 모습에 이런 분별적인 작용이 있다면 난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법문이 이제 원력이 나와요. 여기 뭐냐? 평등심을 이루는 진여법에 미추, 선악 이런 차별 분별심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정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진여법에는 일체의 평등법이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여 평등법에는 차별법이 없다. 나중에 뭐라 나오죠? 이 법은 평등하여 무효고하는만 나오죠.
진여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말 생각해, 이게 무슨 불법이래. 불법을 한번 관념적으로 불법 갖고 안 되니 진여법이 평등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이 평등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서 추한 모습, 좋은 모습의 분별심, 또 그 뒷구절, 법무정손이죠. 법무생멸이죠. 이것이 전부 다 차별분별이다. 차별분별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의 모든 망념이 다 소멸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여의심의 평등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진여법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중국 선생들은 뭐라고 표현했죠? 부모 미생 이전 본래는 아시겠죠? 자, 요걸 이제 좀 바꿔봅시다. 자의식으로 부모 분별하죠, 그죠? 자의식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자의식으로 미추, 여기 이제 호추라고 표현했는데, 자의식으로 범부와 성인을, 부처와 중생을 분별합니다. 자의식의 대상 경계로 부모, 선악, 미추가 있죠. 이거 육진의 대상 경계가 됩니다. 이 분별하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못해요. 그래서 이걸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다 비우도록 하고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 그래서 진여는 뭡니까? 바리에서는 본래 면목. 중국 선생들이 이걸 본래 면목. 여기 중국 선생들의 참선 수행에 화두로 던지는 이걸 발신 수행해서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라. 선악을 도막 사냥하라.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 이런 화두를 던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수행을 인도의 대성불교에서는 공불공의 수행 체계를 제시했는데 중국선에서는 자각성지다. 예. 망념을 자각해. 연기적가. 망념을 자각했을 때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문을 써요. 그래서 자각의 종교의 선을 수행 체계로 제시한 거죠. 그 유명한 백장이 아니고 조주선사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 뭡니까? 이 질문하죠. 여하시 조사 설의 질문하죠. 이게 조주선사는 뭐라고 그러죠? 뜰 앞에 잣나무를 딱 대서 이 법문도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예.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이 무엇이냐? 보통 이제 달마대사의 본분사의 묘형은 있는데 달마대사가 대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목적 추구하는 사람이 조사가 이거죠. 재물 연애도 지혜도죠. 이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죠. 그 뜰 앞 달마대사의 본분사의 묘형은 뜰 앞에 잣나무와 같다 이런 뜻이다. 진여법이다. 진여법은 평등법으로 뜰 앞에 잣나무가 같다. 뜰 앞에 잣나무가 제법 실상이다. 잣나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잣나무 자체의 특성과 묘형과 시절의 본분사로 잣나무가 살고 있잖아요. 사과나무도 그렇고, 아까도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일체의 모든 만물이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 살지 않아요. 자체의 지닌 특성과 모형과 형색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을 보내요. 그런데도 상구볼이 화화중생하잖아요. 달마대사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시절전의 자체의 모형으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조주의 희망한 지혜가 이런 법문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질문하고 대답하고 엉뚱한 대답 같지만 진여법으로 설한 법문이고 진여법에 이거한 질문을 한 겁니다. 중국 선생들은 이런 법의 논리를
일상의 대화로서 질문해서 깨달음을 체득하는 지혜로 이렇게 습법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고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감이 없고 생멸, 이런 차별 분별상, 좋아하고 싫어하고 예쁘고 믿고 선과 부모 이런 분별심을 다 초월한 경지다. 법은 돌아갈 기처가 없어. 법 그 자체가 대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기처가 없죠. 그래서 무척을 하고 무척. 갈 곳이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육조 해령에도 나와. 육조 해령.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무척.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있으면 영혼이 되겠죠. 법은 자체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체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만이 진여의 지혜로의 공덕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척을 여기도 기이할 대상이 되돌아가야 할 대상이 없어. 왜냐? 법은 안이비설 신의의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경계. 이 초월이란 말이 뭐죠? 비워진 상태다. 안이비설 신의의 모든 의식의 작용이 다 비워진 상태. 요 과라 말 썼어요. 요 과는요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심의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경계다. 비운 상태다. 아공법공의 경계다. 법은 무유고하. 이렇게 법은 높고 낮음의 차별 분별상이 없겠다. 그래서 진여이신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라. 법은 상주부동하여 여여부동, 상주부동. 아까 이야기했죠? 진상, 상주부동. 법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상주, 황금 덩어리가 광석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고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상실하지도 않고 또 빛과 광명과 지혜와 본성의 특성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여부동이라는지 번뇌망념에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법은 일체의 모든 관행을 다 여인경지다.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관찰하는 이런 모든 작용도 다 초월된 경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해놨는데 융합의사의 이 법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법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진여일신법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소설법의 입장하고 개성법의 입장에서 이것을 잘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뒷장 판단은 해놨습니다. 58페이지. 자, 대목건연이요. 법상여시로 희가설과 부설법자는 무설무시요 희청법자는 무문무덕이요 비여 환사가 비환설법이니 당건시의로 이설법하고 당요 중생건으로 유이룬하고 선어지견으로 무소가해하고 이 자비심으로 찬우 대성에 연보불언하라. 부단삼보하원 연후에 설법하라. 유마일설 시법시에 800거사가 반란옥하라. 삼약삼보리심하고 아무차변에 시보로 불인의 피문질입니다.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오직 목건년이여 대목건년이여 법상은 이와 같다. 이 법상은 뭡니까? 진여법의 실상은 이와 같다. 제법 실상은 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걸 진여일신법이 제법 실상으로 제법의 특성과 묘용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법 실상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제법 실상법이 모두 이와 같다. 법상이 이와 같다. 여기서 이제 법상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아니라 진여실상법의 법상입니다. 진여실상법의 특성은 이와 같다. 그 진여실상법의 특성은 이와 같은데 그대는 어떠한 입장에서 그 성문의 영각에서 어떻게 이런 진여실상법의 법상을 가지고 영업하게서를 할 수가 있어야 있겠는가. 그런데 성문이
대성의 진영 실상법을 깨닫지 못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 법을 설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의 법으로서 성문의 안목으로서 설법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설법자. 이제 여기 유명한 융화경의 설법이에요.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설무시요. 자기의 자주장으로 설법을 제시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자신의 주장으로 제시하는 법문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설무시는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설법하는 것.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 이 두 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설법은 여시설법은 어떻습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는 자의식이 없죠. 또 누구에게 대상 경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설무시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한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자기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래요. 아니면 성문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설하는 것, 자기 주장을 제시하는 것. 자,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설법은 어땠습니까? 진여 일심이 설법했는 것이죠. 진여 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애죠, 열애. 진여 일심법으로서 설법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자기 주장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여 일심법을 여법하게 어떻습니까? 제법실상을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제법실상 중생의 모든 병을 여법하게 판단하고 여법하게 계시하고 그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대 눈으로 자각하고 그대 눈으로 그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도록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 주지만 환자가 그 병을 자기가 치료하는 원료 발심 수행을 통해서 약을 먹고 수행을 하지 않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역할과 환자의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시아문한 사람이 발심 수행해서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설법인 것이지. 앙평 법문 여기 자기 주장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서 뭡니까? 자기의 주장으로 설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주장을 제시해서도 안 돼. 이것이 가장 중생심이라든가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서 안 돼. 이게 바로 다른 불교의 설법하고 다른 종교 철학 사상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사람의 주장이냐 진여일심법을 계시한 설법이냐 이 점이 바로 대성의 법문의 차이입니다. 그 뒷구절도 자, 청법자는 어떻게 돼요? 이걸 무설무시면 무엇이냐? 여시 설법해야 된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시 설법해야 된다. 자기 주장을 설하거나 자기 주장을 제시하는 힘이 없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시 설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청법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문무득이야. 그 법문을 듣고서 자기가 지식으로 얻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문자로 그 법문을 듣고 어느 문자의 지식으로 그 법문을 얻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건 아까 말했죠. 지식을 얻는 것이 불법의 법문이 아니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불교의 설법이 아니에요. 이건 세간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주장하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입장에서 하는 일이라. 제불의 설법은 지혜를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그 수행자들은 그 지혜를 깨달아서 자신이 실정하는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 여시아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시아문은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지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 아니다. 여기 바로 무덕, 무문, 무덕. 그래서 우리가 비유합니다. 자, 마술사가 인형에게 습득하는 것과 같이 마술사가 자기가 갖고 다니는 그 인형, 마술에 사용하는 인형을 마술사가 마술에 사용하는 인형을 인형에게 습득하는 것처럼 자식도 없고 대상 경계에 목적의식도 없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도 없습니다. 요걸 이렇게 비유한 거죠. 마술사가 인형에게 습득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이러한 뜻을 건립해서 설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건립이라는 것은 이러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설법해야 됩니다. 이런 경기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역시 설법이 불가합니다. 중생의 경기에 영리하고 둔한 그 경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불지견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방편지혜를 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불지견, 방편지견으로서 무예자재한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을 해야 한다. 자, 이 무소가해라고 하는 것은 무예자재한 방편지혜로서 불지견은 부족한 방편지혜로서 걸림없이 사무소에 설법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대비심으로서 대비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원대비라. 대원은 재불의 본원을 구족하는 의미고 대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대비심을 하와 중생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이 대비심입니다. 그걸 대자대비라고 하죠. 이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은 본원력에 의거하는 것이지 대상을 중생을 뭐 자비심으로 갖게 하고 불쌍하게 이게 아닙니다. 자기 본분사의 원력을 대자대비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상구본이 하와 중생도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성보살도를 상구본이 하와 중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본분사입니다. 이 상구본이라는 것은 이걸 향상사라고 향상사. 이걸 향하사. 자, 그 향상일로는 어떻게 이루죠? 발심으로 이루죠. 향하사는 어떻게 이루죠? 이 원력행을 원력과 대자 대비를 이루죠. 대상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입니다. 본분사. 재불의 본원력으로 이루어지는 본분사예요. 이게 재불의 본분사가 상구볼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상구볼이를 하려면 자기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중생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에서 해탈할 수 있는 지혜는 상구볼이의 발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념보리심을 해야 돼. 일념일념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구제하는 일밖에 없어. 이건 뭐냐? 상구보리 스스로. 이것은 어떻게 했냐? 스스로 발심을 해야 돼. 스스로 발심을 해야 돼. 그러면 하와 중생은 어디냐? 저절로라고. 저절로. 자, 나는 이렇게 표현해. 스스로는 발심 수행해야 되는데 하와 중생은 이건 대상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양. 상구불이 하와 중생. 해양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정각의 지혜가 저절로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일이 원력과 대자 대비의 해양이 공덕으로 실행하는 공덕이 어떻게 자친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보살도는 상구본이 해야 되고 하와 중생이 해야 되고 억지로 보살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돼요.
자, 내가 여기서 스스로 저절로 이 말을 쓴 것은요. 이것은 자각 발심이에요. 불지견으로 자각 발심해야 여기서 번뇌 망념을 비우고 삼부거리가 이루어져요. 깨달음을 이루어져요. 하와 중생은 자각 발심 항문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사의 묘용이라고 해요. 혹은 기정상 기신으로서는 이것은 부사의 없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공, 불공, 선정과 지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서는 대상이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점들이 불교의 보살도의 정신인지 대상을 두고 자비행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도의 보살의 정신을 상실하는 거죠. 중생의 근기에 우둔하고 이둔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선근을 익힌 힘이 어느 만큼 되는가 이겁니다. 이 선근에 익힌 힘으로 이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게 사람의 맞춤 법문을 설해야지. 알지도 못한 소리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이두는 근기를 맞추어서 근기에 맞추어서 설득하는 이거 수연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불지견을 구족해서 무해자재한 사무의 법문으로서 설법을 대자심으로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대성을 찬탄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불언의 공덕을 보답하는 공덕을 이루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와 더불어서 삼보가 단절되지 않은 연후에 설법해야 된다. 자, 여기서 불언을 부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이 말 쓰죠. 삼부계 같은 데도 청감천하무역을 시방세계연행비 세간소유여진견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 부처의 지혜를 이렇게 찬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찰 가면 주변에 말이죠. 찰진신년 가수지. 찰진신년 가수지는 뭡니까? 한문은 아는데 찰진이라는 것은 온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다 가루를 낸 것처럼 많은 마음작용 우리의 마음작용이라는 게 신념이야.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로 냈다 먼지로 냈다 하는 게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겐지스강의 모래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84,000 번뇌망념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이런 마음작용을 우리가 다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있겠어요? 없는데도 그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데도 그거는 할 수 있다. 큰 바닷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겠어요? 마실 수 없지. 그래도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겠다. 응? 허공가량 그거. 허공에 부는 바람, 그 얽어맬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얽어맬 수 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공덕은 다 내가 설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불가사의한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내가 설할 수 없다. 이 비유 부분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이게 스케일 큰 불공덕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사찰 주변에 다 써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미하고 사유하고 이렇게 우리 진여의 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야 돼요. 불공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데 그 법문을 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겠어요? 자,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시설법이죠. 여시설법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여시아문이지.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하고 신수공양하고 재불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내가 바로 부처의 재불의 공덕을 실행하는 공덕행을 보살도를 실행하는 일이 불공덕을 보온하는 일이죠. 대상으로 보온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재불의 지혜를 설법으로 재불의 중생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일이 보온하는 자, 그걸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삼보가 단절되지 않아야 돼. 자, 불보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삼보가 단절되지 않아야 돼. 어떤 뜻인가 잘 사유해 보세요.
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작용이 무엇이냐? 삼보를 단절하지 않는 일이야. 내가 삼보가 뭐죠? 불법성인데 부처는 뭡니까? 바로 진여일신법을 깨닫는 것이 부처요. 진여일신법으로 여급하게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법고요. 진여일신법의 원력행을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 선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이게 바로 삼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삼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행하는 일이 불법성 삼보를 단절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삼보가 그 이 사바세계에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이런 말도 앞에서 했어요. 기실론에서는 뭡니까? 삼보의 기하는 이야기 나오죠. 삼보의 기는 진여일심의 지혜에 기하는 겁니다. 삼보를 대상으로 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여는 기할 대상이 없다 그랬죠. 진여는 기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연후에 슬법하라.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고서는 슬법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 구절 정말 대단한 구절입니다. 슬법자가 어떻게 슬법해야 됩니까? 슬법의 그 보온의 공덕의 실천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법문들이 참 그 유마경에서 정말 잘 해놨어요. 유마일이 이런 설법을 할 때에, 이런 법문을 설할 때에 800여 명의 거사들이 발람욕 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했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되었다. 이게 발보리심이나 발심이나 발람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못 건집니다. 못 건져. 나는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무슨 말로서 대답을 해야 될지, 무슨 말로 변론을 해야 될지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에피무지다. 즉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나는 불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는 내용이 뭐죠? 유마거사의 지혜의 안목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의 지혜를 부족하지 사람만이 그 병문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그런 방편본문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없어서 저로서는 그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그 지혜와 방편의 안목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것을 말하죠. 이 한 구절 어렵죠. 이게 유마경하고 법화경의 특색이 이제 금강경에도 좀 있습니다만 소성선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대성선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대성경전의 특색인데, 이 유마경에서는요 거사가 등장하잖아요. 거사가 등장해서 소성 제자들의 안목을 비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비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점이 대성불교의 새로운 혁신, 혁명을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성성가는 추가 제자의 틀 그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보살도의 원력을 실현하는 대성성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경전이 유마거사죠. 그래서 중국의 사대부들이 뛰어난 천재들이 과거 제도에도 뛰어나고 훌륭한 역할도 많이 하는 정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간에서야 최고 천재들이죠. 근데도 이 사람들이 왜 거사의 신분을, 유마거사의 흉내의 신분을 내면서 왜 선생들을 찾아가서 법문을 요청하고 선문답을 배우고 하죠? 똑같이 도라는 질문을 하는데, 세간에서도 유교에서도 조문도 석사, 아침에 도를 들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문도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 도하고 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여법의 불도하고 이 차이가 무엇이냐? 노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도, 선도, 지도, 부도 뭐가 다르냐? 이거 하나는 세간법이냐 출세간법. 그래서 세간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간법으로서는 자신을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이 없어요. 열반의 지혜를 체득하고 평안을 겪게 하고 깨달음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얻어야 되겠어요? 출세간의 지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성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그 많은 부분을 배우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왕유라든가 그 소동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죠. 왕유 같은 사람은 종남산에다가 암자를 지어가지고 살잖아요. 그만큼 불도의 뜻을 세우고 왕유의 시가 자연 그 자체의 제법 실상의 세계를 자기가 그 시로 얻어서 왕유의 독자적인 자연신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베기우스 당대 유명한 신이 되기도 했죠. 자, 이 부분은 천천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사유하시고 사경하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진여법을 이해하는 키워드, 설법의 내용,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